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기도할까요?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21년도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자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2021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1년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내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드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해 첫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은혜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수요로 얻으시길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구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더 채워되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을 간섭해 주셔서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늘 항상 후패해져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거룩성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우리의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늘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을 보지 말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안에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님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를 따르게 해주시며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며 각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의 삶을 삶으로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장됨으로 인하여 장성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신을 도우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이 또 선포될 때마다 큰 깨우침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날은 항상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5단계가 2주 동안 더 연기가 됐지요.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은 금지하는 것이 전국으로 또 확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더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에도 여러분들 꼭 마스크와 개인 위생을 꼭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원래 비대면 예배인데 영상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20명까지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을 20명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도대체 예배가 잘 안 된다, 교회로 나오셔도 됩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2.5단계이기 때문에 주중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순서지를 가져가셔도 되고 밴드에 수요일 날 또 올려드리니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주보 앞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작지요. 어른들 눈에는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보 앞에 보면 주보 앞에도 우리 교회 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는 교회. 이것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새벽 기도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5일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전 6시에 시작을 하지만 영상은 미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6시가 조금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은 5시 반에 시작하셔도 되고요. 6시에 시작하셔도 될 만큼 제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문자나 이걸 드릴 테니까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시면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중요한 광고인데요. 코로나가 계속 2.5단계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공식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산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1월 한 달 내내 어쩌면 2월 달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지나가야지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미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룰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시국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특별히 올 한 해에서만 예결산 재직회를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고심한 끝에 방법을 찾다가 아무래도 뒤로 미루는 것보다 이미 재직회를 통해서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올해만큼만 이 공동회를 예결산 재직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2.5단계 때문에 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간지러 넣어드렸는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은 끝나고 2층에 내려가시면 2층에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골라가시면 됩니다. 골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학생회에서 완독하신 분들 명단을 드렸으니까요. 딱 완독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말고 주중에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꼭 오늘 안 가져가시면 못 가져가요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완독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서 그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2021년도 신규 재직 명단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서리 집사로 2명이 더 임명을 했습니다. 박강훈 성도하고 강소영 성도를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2021년도 교육부서, 청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와 그리고 섬겨야 될 분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또 한 해가 있지만 우리 교육부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성경 읽기와 30분 기도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매년 1독씩 하니까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2독할까 하다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독을 2021년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연말 정산 서류는 언제든지 주중에 오셔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주중에라도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 체크카드를 나눠드립니다.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1년 동안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와 헌금 생활을 잘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2021년도 첫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공평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다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얀 백제와 같은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그 위에 그려 나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21년도 또 변함없이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여러 가지 예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 개인별로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가 이 21년도에 있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없다면 이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코로나 지나갑니다. 당연히 지나가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교회가 사회에서 적폐와 같은 이미지로 몰리는 것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깊은 묵상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요. 분명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서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까? 이 코로나라는 시대, 이 기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기에 간신히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만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지키기만 하라고 이 기간을 주신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것이 내 개인의 신앙 하나만 간신히 지키라고 이 기간을 주신 걸까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간신히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간신히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더욱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 깊어져야 되지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이고 영적이고 개인의 영성과 거룩함이 더 충만해져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아니요 1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하는 7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누구다. 이것을 에고에이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에고에이미는 헬라 말로 표현한 거죠.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4가지는 보통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개, 이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15장의 말씀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부가요 잠수하러 들어갑니다. 보통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등에 메고 들어가지만 심해로 깊이 들어가는 잠수부는 수면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산소줄을 달고 내려갑니다. 그 잠수부는 물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소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장하며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런 교제와 관계가 유지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와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연합함과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또 자유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5절 말씀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로 종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은 끝나야 합니다. 시작과 유지와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로 종결돼야 되는 거지요.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농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 가면 포도나무가 끝도 없이 있어요. 차를 타고 100km 달려도 끝도 없는 그 포도나무 밭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았는데 지금은 포도주가 좀 사치품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냥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이 포도주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흘러넘치는 포도주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고, 또 모자라는 부족한 포도주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했고, 또 포도주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그리고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해 있고요, 성경에서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기도 하는, 상징하기도 하는 그 과일입니다. 나무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그 자체의 영적 진리의 보화가 있어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자 기쁨 가득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진리가 이 15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에스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의 유익한 점을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열매 아니면 땔감입니다. 극과 극이지요. 열매 아니면 땔감. 그러니까 맺느냐 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맺히느냐 타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지요. 열매는요, 생명에서 나옵니다. 근데 열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가득해 있지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진액을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과실을 맺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입니다. 만일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있지만 풍성한 삶엔 좀 모자란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기는 하되 건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나오는 나무처럼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 아니지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먹임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로 풍족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열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경건함과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맺는 또 다른 열매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도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바울이 헌금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가
즐겨내는 넉넉한 헌금도 열매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찬양과 경배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께를 인도할 사람들도 열매이지만 내 안에 맺혀질 이 성품에 대한 열매도 있고, 또 내 입술의 찬양의 열매도 있고, 또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열매도 있고, 시간의 열매도 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열매 속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열매, 무릇 열매를 더하고 더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추수 가운데 그 추수는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충성됨으로 그 은사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은 은사와 기회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주인은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를 열매 맺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맺혀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지요. 이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종들이 참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디모데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합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교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포도나무 가지인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연합을 하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합과 교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열매는 살아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첫째,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햇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손길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훈련된 헌신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토양은 아주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정원사가 되시지요.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벽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이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베어내야겠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실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지치기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나무가 붙어 있지만 여기에도 주일마다 이제 제가 늘 봐요. 근데 딱 보셔도 이쪽은 좀 쌩쌩한데 이쪽은 약간 맛이 같지요. 맛이 간 게 어떻게 해요? 딱 봐도 알겠지요. 어떻게 해요? 약간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요, 봐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요. 자, 이렇게 죽어가고 말라가는 것은 당연히 베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열매란 차원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일꾼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할 때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쳐냄으로써 그 가지가 포도를 더 많이 맺도록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는 일꾼들이 그냥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자, 어떤 가지를 쳐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 쳐내야 하는지, 어떤 각도에서 쳐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한 3년은 일해야지
요 조건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대요. 더 많은 열매 맺고 더 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삶에서 어떻게 가지치기 하시는지 그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딜 떠나라고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야 한다고 했지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요, 장차 이스라엘을 세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도 없이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사람의 과정이요, 요셉, 다윗, 베드로, 그 외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영광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1번 내지 12번이나 반복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거한다라는, 남는다라는 뜻. 영어 성경에는 계속하다, 연합하다, 살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메노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산다라는 개념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달려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맺는 우리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자, 산다라는 그 말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결혼인데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공식 문서를 쓰고 서명하게 되지요. 커플은 결혼을 완성하며 이제 살아있는 연합을 만들고 한 몸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연합이 사귐을 보장하지는 않지요. 연합됐다고 사귐하고는 네 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귐은요, 그 두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혼부부가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대화하고 자신들의 감정, 소망, 낙심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일상의 삶으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으로 전락되고 말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연합은 기초입니다. 사귐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사귐이 있으려면 상호 간의 애정, 관심,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요, 그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귐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욕구가 나옵니다. 내 영적 욕구지요.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주님과 사귀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연합은 돼 있는데 이 사귐의 교제가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상실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냥 연합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원에 의하면 왕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사귐이 있는 친구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주님과 만나서 사귀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당신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즉시 고백함으로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당신의 결정과 관계에, 그리고 당신의 당면한 과제에 주님을 포함시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증거를 뭘로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당연히 맺혀지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 삶에 가지치기가 있다면 우리 주님과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느끼지요. 주님의 힘을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 그 반대되는 세상의 미움도 반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감지할지 몰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거짓으로 믿음의 가면을 썼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치기 되어져서 배임을 당하고 말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더 중요하겠지요.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야구 경기에서부터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까지 그 모든 부분의 삶 속에서 성공을 하려면 따라야 될 법칙들이 있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문을 활짝 열린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살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죽을 뻔했지요. 모세는요. 한 사람만 죽이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했지만 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귀양살이합니다. 삼손은요. 낮에는 하나님 전투에서 싸우다가요. 밤만 되면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과 달랐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을 망치게 됐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상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요. 새해에도 우리 삼남매한테 뭔가를 걸었어요. 이거 하면 뭐 해줄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지요. 그거 얻으려고 열심히 하지요. 이건 뭐예요? 순종이긴 한데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보상에 대한 순종이지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순종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뭘까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합니다가 아니라 주시든 안 주시든 여기서 원해서 하는 순종,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하면 지킨다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순종이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한 예수님은 순종을 위한 또 다른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숙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느끼든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그 짐은 가볍게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에 따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기쁜 날이든 힘든 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날이든 힘든 날이든 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배와 감사와 순종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특세 때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이 에고이미했던 나는 무엇이다라는 한 문장씩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까닭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21년도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과 열매 맺기를 함께 묶어 놓으셨어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기뻐하며 만족해야 하는 신자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또 함께 묶으셨습니다. 열매 맺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주님과 맺은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순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쇄 반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더하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에게 더 순종하게 되고요. 더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더 거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지요. 더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할수록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영적 연쇄 반응, 이 연쇄 반응이 이 시대 2021년도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자꾸 일어나서요. 이쪽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서 우리 2021년도 마지막 52주차 예배를 드릴 때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각자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풍성함이 이제 주를 알고 또 순종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의 뜻을 구하는 말씀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으신 뜻과 그 은혜가 온전히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면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매로 충만해지며 또한 묵상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올해는 마지막 우리 드리는 예배 찬양이 이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찬송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못 부를 것 같아서 오늘 첫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귀한 열매를 한 해 동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드린 그 손길 위에 아버지, 그 열매가 1년 동안 끊이지 않으며 풍족하여 더 귀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손길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열매, 육적인 열매, 그 모든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진정한 교회와 예배가 숨쉬고 찬양과 기도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들
또한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거하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